오늘도 성인 성서 영부의 자료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유한한 저희들의 지식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구지구 식구들 가운데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옵소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만지시고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그 연약하고 아픈 곳을 덮어주시고 성령님의 치유하시는 기름을 환부에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소멸시키시는 불로 그 질병의 근원들을 불태워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강건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병의 진행이 악화되지 않도록 주님의 손길로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히려 호전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시면 능히 일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사탄과 귀신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오직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과 저희들 간에 친밀한 말씀의 교제만이 넘쳐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에스라 이야기 7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말씀은 에스라 5장 말씀입니다. 에스라 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에스라 5장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스라 5장을 보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으로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주도로 그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이 다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때에도 총독 다뜨네를 비롯한 여러 일행들이 이 유다 백성들을 방해하지만 더 이상 성전 재건 공사를 막지는 못하게 됩니다. 다뜨네 일행이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누구의 명령으로 이 성전을 건축하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러자 유다 백성들은 예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성전을 지으라고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전 건축을 하고 있노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다뜨네 일행이 그 당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고레스 왕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했는지 그런 조서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좀 알아봐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줄거리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라 5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여러분, 구약 성경 중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 포로 귀환 이후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때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로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가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에스라 4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성전 재건이 중단된 이유가 반대자들의 방해와 공격 때문이었다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학개서의 말씀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중단하게 된 이유를 대적들의 방해가 아닌 다른 이유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세상 일에 대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즉 성전 건축도 해야 되겠지만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장사도 해서 자기들이 살 길을 먼저 찾아야겠다는 생각 또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대적들의 방해와 공격으로 페르시아 왕이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하기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듣고 유다 백성들이 차라리 잘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집을 먼저 짓고 농사도 하고 장사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한 것이었습니다. 결코 농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뜻대로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때 학개 선지자는 유대의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너희 소위가 옳지 못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 학개 1장 3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쉽게 번역된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학개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보아라.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각자의 소행을 살펴보아라.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 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하늘은 이슬을 그치고 땅은 소출을 그쳤다. 내가 땅 위에 가뭄을 들게 하였다. 산 위에도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 위에도 밭에서 나는 모든 것 위에도 사람과 짐승 위에도 너희가 애써서 기르는 온갖 것 위에도 가뭄이 들게 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은 내버려 두고 자기 집만 꾸미고 농사만 짓고 장사만 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노력은 많이 했지만 실제로 거둔 것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남유다 백성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잘못 정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 교회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도록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결국 성전 공사는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노력을 하고 몸부림을 쳐도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은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다 백성들이 열심히 농사를 짓고 집도 짓고 장사를 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의 축복은
금고를 여는 것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시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맞춰져 있지 않다면 절대로 복을 내려주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이 우리가 큰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만큼 노력했으면 다른 사람들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다른 복들을 잠시 잡아 두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던 일을 멈추고 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과 집중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고를 열기 위해서는 번호를 잘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서 우리 삶의 중심을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출 때에 마치 금고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립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신앙과 교회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우선이 될 때 우리의 삶은 질서가 잡혀지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과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힘과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고 움직이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이 다시 재개된 것은 선지자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이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유다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선포로 말미암아 당시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은 다시금 힘을 얻어서 성전 건축을 재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우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우리를 돌이키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우리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새로운 창조의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새 역사를 쓰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실제적인 예를 소망교회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소망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시고 후에는 미국에 있는 풀러 신학교에서 성교학을 가르치셨던 임윤택 목사님이 쓴 소망교회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미래 산업을 창업해서 우리나라 벤처기업 경영자 1세대로 불리고 또 카이스트에 300억 원을 기부한 그 기업가이기도 한 정문술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인 테스트 핸들러를 국산화해 국내의 대표적인 벤처 기업인으로 널리 알려진 미래산업 정문술 사장은 철저한 소망교회 교인이다. 그는 1980년 5월 18년 동안 젊음과 꿈을 바친 중앙정보부에서 해고된 뒤 3년간 실직자 생활을 거쳐 사업을 시작했다가 18억 원의 부채를 지고 말았다. 이런 엄청난 상황에서 그는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가 없었다. 날마다 끝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바로 그때 그는 삶에 대한 모든 미련을 버렸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죽기로 결심했다. 이제 거사일만 잡으면 되는 일이었다. 이렇게 자살 의지를 다지고 있던 어느 날,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인 딸이 아버지, 압구정동에 있는 소망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한다는데 죽기 전에 한번 가보고 나서 죽든지 살든지 하십시다.
죽기 전에 딸의 소원이나 들어주자고 말한 것이 계기가 되어 소망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그가 처음 교회에 나온 날 설교는 욥의 고난에 대한 것이었다. 이 설교 말씀은 그의 흔들리는 가슴 깊숙이 파고들어 자리했다. 그 말씀은 지금까지 그를 억누르던 암울한 어둠을 몰아내고 맺힌 피고름을 걸러냈다. 놀라운 영적 체험이었다. 곽선희 목사는 당시 하나님이 욥에게 준 고난은 미워서 죗값으로 주신 것이 아니다. 정금같이 단련시켜 사용하기 위해 준 은사였다. 고난을 은사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다라는 요지의 설교를 했다. 그 설교를 듣고 정 사장은 삶의 희망을 얻었다. 끝없는 절망의 나락에서 처음으로 소망의 빛을 본 것이다. 그 후로 소망교회에 다니면서 말씀을 한 자도 빼지 않고 받아 적기 시작했다. 노트에 적은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그 결과로 다시 사업에 도전해 은행돈 한 푼 안 쓰는 초우량 벤처기업을 일궈냈다.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었던 사람이 우량 벤처기업의 사장이 된 것이다. 여러분,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에스라 5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여러분,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아람어 본문에서 직역해보면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 위에 계셨으므로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이 누구 위에 임했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이 어떤 한 사람 위에 임한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눈이 머무는 그곳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이 함께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대적들이 성전 재건 공사를 더 이상 막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라는 구절은 직역해보면 그래서 그들을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직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페르시아 관리 일행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유다 백성들을 더 이상 제재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공사를 멈출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구체적으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스가랴가 성전 재건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스가랴는 성전 재건이 인간적인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성전 재건 공사가 더 이상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와 우리 가족들의 삶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임하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눈이 나와 내 가족들의 삶을 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내 가족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돌보아 주실 때에만 안전과 성취와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에스라 5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여러분, 성전 건축을 재개한 유다 사람들이 페르시아 관리 일행들에게 자신들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남유다가 바벨론 왕에 의해 멸망을 당한 이유가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자신들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들의 역사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내용은 에스라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유다 침공을 3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야김 통치 3년이었고, 두 번째는 여호야긴이 통치할 때였고, 세 번째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통치할 때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 본문의 저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위주로도 그리고 바벨론 위주로도 기술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남유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12절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라는 표현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노엽게 한 남유다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헐리도록 허락하셨고 그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전이 파괴된 것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 이것은 하나님의 동의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계가 있은 이후에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을 에스라의 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송과 칼럼을 통해서 성경의 관점에서 인문학을 소개하면서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적극적으로 전하고 있는 한재웅 목사님이 쓴 인문학을 하나님께 이에 나오는 그 내용의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독교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 이는 구속사관, 섭리사관, 그리고 목적론적 사관이다. 구속사관은 역사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타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과정임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 섭리사관은 역사의 동인이시고 주체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역사의 모든 과정에서 섭리하심을 믿는 것이다. 목적론적 사관은 역사가 하나님의 목표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역사에 관한 중요한 결론을 내려보자.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역사는 인간 역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바라본 인간 중심의 역사이다. 즉, 인본주의 역사이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믿는 것은 당연히 신본주의 역사이다. 신본주의 역사가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믿는 역사관이다.
역사를 움직이는 주체적인 힘, 즉 역사의 주된 동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했을 뿐 아니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그 마무리까지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며 역사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 방향과 종결을 계획하고 관여하신다. 역사는 곧 하나님의 역사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 두 가지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두 가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여러분, 성전 건축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방해하는 대적들이 유다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성전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감찰하고 페르시아 왕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적자들의 입술에서 건축하는 자들이 부지런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부지런히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아람어로는 오스파르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오스파르나라는 아람어는 원래 정확하게, 신중하게, 정성껏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에서 성전 건축을 재개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그저 부지런히만 일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일을 부지런히 혹은 빠르게 처리하다 보면 섬세함과 정확성이 떨어져서 부실 공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을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2성전을 건축하는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은 부지런히 일하되 정확하게 일하고 신중하게 일하고 정성껏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다고 대적자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에 그 공사가 형통했다고 대적자들이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형통이라는 단어는 계획한 대로 성전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처럼 우리 또한 정확하게 일하고 신중하게 일하고 정성을 다해서 일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자세가 뭐냐? 그것은 종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곳이었으나.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그 자신들을 감찰하러 온 페르시아 관리 일행들에게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소개하면서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자신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일할 때 가져야 될 자세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주인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분별해서 그 주인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종은 칭찬이나 대가를 바라고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자세로 주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9절과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쉽게 번역된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고맙다고 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고 나서 우리는 가치 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섬기고 또 주님을 위한 일을 한다고 할 때에 어떤 자세로 일하고 계십니까? 혹시 마지못해서 억지로 의무적으로 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신중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교회를 감당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일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서 내가 칭찬받고 싶고 내가 보상받고 싶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 이름을 좀 드러내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봉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종의 모습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자세로 주인의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섬김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주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스라 5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중심과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며 신앙이 되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이 바르게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 흘러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움직이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힘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개인의 삶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과 바르고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소망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정확하게, 신중하게, 정성껏 일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는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종임을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또한 그저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라는 겸손한 자세로 주님과 교회를 섬겨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몸된 소망교회는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며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에게는 유익을 베풀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과 인생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긴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가 반복이 기적을 낳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에스라 말씀 배우시기 전에 오늘 배울 하나님의 말씀 미리 성경 한번 읽어보시고 또 제 강의 영상을 또 귀담아 경청하시고 또 끝나고 나신 다음에 제가 우리 교구장님들에게 그 유인물을 이렇게 나누어 드리는데 그 유인물 전달 받으실 때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보시면서 이렇게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우리가 배우는 에스라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실제적인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영역의 강건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다시 반갑고 기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